때 아닌 비가 내려가지고 예, 날씨가 참 기온이 이게 좀 낮으면 눈이 되었을 텐데 높다 보니까 이제 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뒤에 이제 공원이 있는데요. 막 철쭉꽃도 피었어요. 민들레도 피고 그다음에 그 들꽃이 이게 몽우리가 통통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교회에서 분명히 나갈 때는 눈이었는데 집에 가게 저 건강원쯤 가니까요 비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흠뻑 젖어가지고 쫄딱 젖어서 집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가 이제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에스겔서 묵상하기가. 그래도 이렇게 수준대로 또 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시편을 조금 묵상하다가요. 요한계시록이 있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봤더니 요한계시록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래서 지난 주일 본문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를 우리가 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은 성소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소에서 나오는 물은 어떤 물 어디에서 나오냐고 하면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지난주 화요일 본문이죠. 지난주 화요일 본문 4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가신 후에 문을 닫으셨어요. 하지만 문을 닫은 곳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왕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여호와 앞에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를 보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을 것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개까지도 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문지방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을 넘기셨지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음으로 닫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살려내시기 위해 애굽을 닫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을 심판의 문으로 닫음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는 구원의 물줄기가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심판의 문지방 밑으로 구원의 물이 스며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닫혀진 동문은 그대로 두시면서도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흐르도록 하시고 또 계단을 타고 남쪽으로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인간은 아담을 통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문을 그대로 두시고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시고 또 말씀과 새 영을 부으시면서 계속 흘러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기로 문지방의 특징은 문지방 안은 지반이 되지만 문지방 밖은 실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또 문지방을 경계선을 두고 그 문지방 안은 방이 되는 것이고 또 문지방 밖은 또 거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지방의 역할은 어떤 경계를 의미하는 용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닫혀진 동문의 문지방을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동문의 경계가 되는 문지방 밑으로 물이 되어 우리에게 흘러오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다듬과 동시에 여시고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문지방과 같은 경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문지방 밑으로 나오는 물의 시작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소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문지방의 경계를 만드셨지만 이 문지방의 경계 밑으로 우리의 생수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물이 스며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물의 특징은 밑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발전해서 전기의 힘으로 물이 막 위로 올라가서 이제 분수쇼도 다양한 분수쇼까지 연출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물은 밑으로 아래로 흐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곳 저와 여러분의 가장 죄악된 심령의 문지방 밑으로 들어오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스며들고 흐르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물은 내려오던 흐름의 방향을 꺾을 때 무리 없이 또 나지막한 곳으로 여지없이 찾아가 내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며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세상에 꺾여서 더 아프고 더 골마터진 그 심령의 문지방 밑으로 이 사랑이 여지없이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별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높은 담 안에 사는 인생이나 또 울타리도 대문도 없이 사는 인생이나 모양과 색깔만 다를 뿐 아픔과 상처에 뒤범벅이 된 것들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들 안쓰럽고 또 안쓰럽고 애통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과 성공이었을 때는 이제 부러워 보였던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거룩으로 바뀌니 이제 뻣뻣하고 딱딱했던 가치관이 꺾이면서 이 세상의 것이 부러울 것이 없고 또 오로지 회개의 기쁨과 조경들이 쌓이다 보니 이제 나긋나긋한 가치관으로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좀 뻣뻣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기에도 뻣뻣해 보이시나요? 굉장히 뻣뻣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특히 옳고 그름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게 너무 강해서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저만의 포지션을 강하게 치고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오래전에 그 원로 사모님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같이 목욕탕을 가는 날이 있었어요.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빨간불인 거예요. 근데 원로 사모님은 그냥 이렇게 휙 건너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왜? 빨간불이니까요. 그러니까 원로 사모님께서 아니 다 살펴봐도 차가 없는데 너 왜 이렇게 서 있냐고 빨리 가자고. 그런데도 저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초록불이 될 때까지. 그러니 원로 사모님이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 보이셨던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꿋꿋하게 나는 교사야. 나는 어린이집 교사 이러면서 꿋꿋하게 있는 거예요. 그날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이렇게 의연하게 초록색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에는 나는 누가 보지 않아도 지키잖아. 그리고 또 나는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정말 그 생각 많이 하고 살았어요. 나는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법 필요 없어. 정말. 이게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의인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꺾일 줄 모르는 뻣뻣함으로 얼마나 잘잘못을 속으로만 분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저는 꺾일 때 쉽지 않은 사람이었고 또 흐르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었으니 결혼 생활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정답만 외치는 저와 살려니
얼마나 지옥이었겠습니까? 저는 열심과 성실 중독이 있어서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평안한 자였고, 남편은 나태와 게으름으로 가정을 내팽개친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구속사를 모를 때는 너무 다 안 맞는 사람인 거예요. 남편과 제가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구속사를 모르던 그 시절에는 이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었기 때문에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이제 그 잣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런데 이제 말씀이 들리는 구조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 제 열심과 성실 중독에 문지방으로 말씀이 스며들고 나니 남편의 나태와 게으름과 제 열심과 성실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고 성실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건 역시 저의 상처고 저의 열등감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를 깨닫고 나니 이제는 남편의 연약함과 저의 연약함으로 깨닫게 돼서 이제는 어긋났던 조각들이 이제는 맞춰지는 퍼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심판과 같이 닫힌 경계의 문지방은 무엇입니까? 사건이 해석되지 않아 문지방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너와 나의 구원의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반드시 왔어야만 했음이 인정되십니까? 두 번째는 성소에서 나오는 물은 점점 차오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맨 처음 발목에 찼던 물은 무릎까지 오르고 다음엔 허리까지 오르더니 마침내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기에 오릅니다. 성소의 발원지인 생명의 물은 이렇게 점점 차오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신묘망측한 은혜의 영역인 것입니다. 다른 여러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지금 이 말씀에 가장 잘 맞는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했을 때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점점 차오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철야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발목과 같이 몇몇 분들만 올리시더니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모두 목장에서 기도 제목이 무릎까지 오르는 것처럼 올리시고 이제는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면서 허리까지 차게 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정리하다 보면 응답된 사건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공동체가 모두 알고 누리는 기쁨의 손짓 발짓이 되어서 헤엄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장차당할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사건과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간에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건널 수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측량하고 인정하면서 공동체에 나누는 것이야말로 함께 묶여서 헤엄치며 건너게 하시는 은혜가 예비될 줄 믿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은혜의 물이 여러분의 신체가 기준이라면 어디까지 차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눔으로 헤엄치며 빠져나왔던 간증이 있습니까? 아직도 꺼내지 못한 고난이 있다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소에서 나오는 물은 살리고 살려 약재료가 되게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마지막으로 동문의 문지방 밑에서 시작된 물은 발목을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더니 허리까지 차서 사람이 건너지 못하여 헤엄을 칠만하게 오르더니 여기서 멈추지 않고 흘러 아라바까지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되는 현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 물이 흐르게 되자 강 좌우편에 있는 수많은 나무가 살아나고 강에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 살아나고 죽었던 사해 바닷물까지 되살아나서 큰 고기가 심이 많아 어부가 고기를 낚을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강 좌우에 있는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임없이 맺히게 되니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약재료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은 참으로 벅찬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1 아담의 사망의 문지방을 건너지 못했던 우리가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또 흘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제자들에게까지 흐르더니 이제는 구속사의 말씀이 교회의 강줄기를 타고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물을 흐르게 하시고 또 채우고 살리고 또 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표적인 것입니다. 저는 구속사를 알기 전에는 진펄과 개펄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진펄과 개펄에는 이게 살아나지 않는다고 나오거든요. 제가 구속사를 알기 전에는 이게 진펄 같은 자였고 개펄 같은 시간을 보낸 겁니다. 사해에 그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되면 이제 바다에서 물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물이 넘치면 이제 그 갯벌 같은 데로 웅덩이 같은 데로 이게 바닷물이 사해에서 이렇게 흘러 넘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에 인접해 있는 웅덩이이지만 바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찌면 이제 쉽게 그 웅덩이에 있던 그 바닷물이 너무 쉽게 증발해 버리는 거죠. 장소가 또 협소하기 때문에 증발해서 결국에는 뭐만 남냐면 너무 강한 소금의 기운만이 남아서 생물이 살 수 없게 된다고 해요. 바로 이곳이 진펄이고 개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남은 소금은 너무 짜서 원래의 소금은 짜게 해서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지만 여기 진펄에 있는 소금은 너무 짜기 때문에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한 소금의 기운 때문에 생명체와 열매에 해를 끼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구속사를 몰랐을 때 저는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복음은 있었으나 성공과 기복으로 넘치는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살려내지 못하는 진펄이었던 거죠. 오히려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더 진한 소금의 역할을 해서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면서도 에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랬는데 그러면서 밥을 차려주고 또 뭐 목회에 대한 어떤 기운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목회자가 되기 전에 가장이 되어라 막 이러면서 계속 강렬한 소금기로 남편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15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진펄과 개펄같이 질퍽한 저에게 구속사의 생수를 흘려보내셔서 우리 안산중앙교회에서는 가장 수지 맞은 가정이 저희 가정이 아닌가 합니다. 얼마 전에 남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산중앙교회에서 우리 집이 가장 수지 맞은 것 같다고. 정말 올소이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뇌출혈과 또 후유증, 또 이제 부녀지간의 정신과 진료를 함께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딸은 그동안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뇌출혈 후유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8곳에서 시험을 원서도 내고 실기 시험도 봤습니다. 4곳이 발표가 났어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발표 난 4곳이 몽창 떨어졌어요. 몽창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이제 그 감사원금을 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상하지도 않고 딸도 이제 이상하지도 않아요. 감사원금 내는 거에 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딸도 인정해요. 감사원금 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너는 감사가 쉽니? 회개가 쉽니? 그랬더니 감사가 쉽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야. 자, 이제 감사원금 하는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으로 이제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 떨어지면서 겪어야 하는 그 힘든 시간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3번째 떨어질 때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대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4번째 떨어진 날은 집에 들어오는데 그냥 눈이 퉁퉁 부었어요. 눈이 퉁퉁 붓고 목소리도 맹맹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속상하면 밖에 나가서 울다가 다시 또 눈물 닦고 들어와서 또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리다가 눈물이 나면 또 밖에 나가서 또 울다가 또 들어와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딸에게 면담을 하자고 했대요. 그런데 딸에게 울면서도 들어와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딸이 우는 것을 보면서 작년에는 울지 않았는데 올해는 우는 것을 보니 네가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딸이 전혀 울지 않았잖아요. 아빠가 뇌출혈로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딸은 울지 않았어요. 너무 아팠던 거죠. 너무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아빠가 죽든 말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우는 딸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진료를 받을 때도 의사 선생님께서 딸이 울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예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신우가 울었다고 하니까 내 기분이 너무 좋다 하시면서 진료 시간 내내 좋아서 웃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속사를 걷고 있는 우리들 교회를 약재료로 사용하시고 목사님과 공동체 훈련을 통해 저와 저희 가정을 살리시더니 이제는 저의 삶과 저의 가정을 약재료로 삼아주시는 것 같아 감사할 뿐입니다. 약재료가 되려면 찢기고 짓이겨지고 뜯기고 문드러져야 하는 것처럼 자신이 탈탈 털려야 합니다. 자신이 탈탈 털려가면서 사실은 설교의 약재료가 되어준 남편과 딸에게 이 시간을 빌어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악한 속마음을 드러낼 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남편이 참으로 대단하고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악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며 이런 말까지도 듣고 있는 당신은 나보다 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편은 저보다 옳습니다. 딸도 저보다 옳습니다. 약한 남편과 딸을 통해 제가 살아나고 있고 또 저의 약함을 통해 남편과 딸도 함께 살아나도록 하시는 이 환경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강이 가지는 능력이기에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가정에 나타난 약재료의 효능이며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약재료는 무엇입니까? 약재료가 되려면 찢기고 뜯겨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아직도 포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고난을 기꺼이 드러내고 약재료로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소의 물은 문지방 밑으로 스며 나왔습니다. 문지방과 같은 심판과 고난의 경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구원이 흐르기를 소원하십니까? 사건이 오면 문지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 나타날 구원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소에서 나오는 물은 점점 차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언제나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붙어감으로 은혜의 물결을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그리고 헤엄치는 교회와 목장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살리는 것을 넘어 우리를 통해 구원의 생명수가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상처와 고난을 감추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약재료의 쓰임을 받아 사람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문지방의 경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지난날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지방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원망하고 무시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소리 여기며 그 생명을 무시하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의 문지방을 아버지 하나님 소원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아버지의 여건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치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냐며 원망하는 시간을 보내고 말씀이 있었으나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는 어둡고 또한 아버지의 문지방에 닫혀진 그 아버지는 사망의 문지방 굴자기를 걸었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문지방 밑으로 말씀을 흐리게 하셔서 아버지의 구속사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의 아버지의 영역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점점 차오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흐르고 흘러 우리 발목에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무릎에 흐르기까지 차게 하시고 우리 허리에 흐르기까지 차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헤엄칠 수 있는 그 은혜의 생수를 맛볼 수 있는 저희가 아버지 하늘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지체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고난들을 우리의 사건들을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에 드러내놓는 약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제명과 아버지 하나님 자존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허락한 그 약재료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어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모든 아버지 생명수가 살리는 또 사람 살리는 일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각 신령과 목장과 개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재료들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붙잡고 해석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씨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버지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펄과 개펄같이 성공과 야망으로 찌들었던 이 약한 자에게
문지방과 같은 경계의 담을 주셔서 안 되게 하시는 사건들을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환경에서 구원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생수를 주시고, 안 되는 사건들을 회개하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헤엄치도록 은혜의 물을 채우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난 가정이지만 남편과 딸까지도 탈탈 털어가며 약재료의 사명을 걷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사오니 상하고 찢긴 심령에게 먹을 만한 약재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산중앙교회 구속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장과 가정에서 구속사의 물줄기가 계속 흐르게 하셔서 비치고 환난당하고 온통한 자들이 머무는 마지막 피난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가정에 묶여있던 주일학교가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녀들과 부모님의 발걸음이 그동안 코로나의 문지방에 걸려 자유롭지 못했는데 예배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2022년의 목회 계획에도 생명수가 가득해지는 것을 향해 날마다 말씀으로 묶여가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코로나의 통로를 잘 통과하게 하시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잘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